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가진 문제 뭡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 그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다 끝난 문제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켜가지고 큰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이에요. 언약 성취의 과정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과정이다. 또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것이다. 무슨 기회냐?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걸 알고 가장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말씀 탁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가면요,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축복의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요, 원래부터 복받은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그냥 복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모든 그 귀한 복들을 다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딱 한 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복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보여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고, 야, 그리스도 안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복이 다 회복되고 영육 간에 모든 복 다 들어있다.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 별거 아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뭐로 삼아야 되냐?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 그분이.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 중심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무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주인 되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히 나는 세계복음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살려주고 계십니까? 왜 생명을 주고 계십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세계복음화라고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가문복음화도 못했는데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약자가 보면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라고 지금 살려주고 세계복음화라고 물질 주고 세계복음화라고 지식 주고 학위 주고 세계복음화라고 사업 주고 직장 주고 학교 주고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딴 거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집 빨리 살까? 그런 궁리만 하면 안 되죠. 전도할 생각하고 그 돈으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한테 관심 갖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공부 잘할 거냐?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성공해도요,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도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영적 문제. 복음 모르면. 그럼 나중에 다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여러분 자녀한테 확실히 심어야지. 그래야 얘가 영원히 하나님의 보장받는 인생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못 심으면 아무것도 우리 한 거 없어요.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지. 그거 해놓고 가야지. 돈은 물려줬는데 제자가 아니야. 그리스도 잘 몰라. 답도 안 했어. 행거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에게 그리스도 심을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야. 공부 학교 다닐 때 못했던 사람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대로 심어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 만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래서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충실 성도들은 전도 제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전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하면 전도자 될 거냐. 그 선교를 생각해야 돼요. 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 뭐냐. 그리고 전도제자는 기본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조금만 거라도 매주 실천해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나. 건강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건강 고민하지 마시고 전도 고민하세요. 그러면 건강은요,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에 대해서, 건강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전도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생각하느냐, 할 수 있냐, 이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다 주셨다. 이게 증인이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다 그리스도가 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자 만나고 가정복음화에서 계속 기도하고 가정 식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고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인도받으시고, 올바른 경제관이 되고 올바른 직업관이 되고 올바른 헌금관 가질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고요. 그 응답도 받아야 되잖아요.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 내 거 구분 못하면 그거 곤란해요. 예.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금년에 1:1 개인 양육까지 받아보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최고 응답이고 최고 축복이니까 그 안에 안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매일매일 매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이 여러분 심령과 영혼과 뇌 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고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난 초대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되겠다. 우리 충실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모델교회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성도가 각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성령 충만이 각인되고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눈 뜨면 그리스도고 오늘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초대교회인데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시작을 하든지 이렇게 시작하면 틀림없이 초대교회 같이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입학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인도받는. 성전 이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직장 사업 어떻게 시작해요?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하면서 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 그런 직장이 돼야 되고 그런 학교 생활이 돼야 응답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했는데 2장의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초대교회가 받은 5가지 응답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특별히 마가다락방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했냐.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가 모델이거든요. 이 사람들 구성 멤버를 보면요, 이 사람들은 전혀 배경이 없는 사람들.
무슨 배경이 없어요. 뭐 가문에 좀 별 볼 일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좋은 가문도 별로 없어요. 학벌도 별로 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배경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고 했어요. 필요한 것도 없어요. 배경 없이 가난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7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다 갈릴리 사람, 고기 잡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온 나라 그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느냐. 이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식하고 배경 없고 영적 문제도 있고 고기 잡던 어부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 저는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소망이 있다. 나도 이게 될 수가 있구나. 이거 이 사람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하고 뭐 비슷한 나고 우리 교회인데 배경 없고 무식하고 가진 거 없고 영적 문제가 있어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그 잘나고 똑똑한 바리새인들, 머리 좋고 말이에요. 얼마나 똑바로 살고 말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세계복음화 못했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세계복음. 이야,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막 그냥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배경도 없고 무식한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게 중요한 키죠. 이 사람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게 돼야 된다. 다른 거 답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평생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요렇게 되면 될 수 있다. 예.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다 복음화하고 유대를 복음화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짜 복음화했는데요. 그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인생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을 알고 있어요. 인생 근본 문제. 박사들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하버드 박사도 모르잖아요. 이거를. 서울대학교 박사들도 모르는 이거를 이 무식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하게 믿고 언약으로 붙잡았던 사람들. 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나고요. 나는 평생 이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 확실하게 알고 오직 그리스도 제자로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다 됩니다. 다 돼요. 예. 그래서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지속할 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저는 매주일마다 그리스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똑같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 담난 사람들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말한 사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놓쳤던 거, 몰랐던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붙잡았던 거. 이게 세계를 정복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무식해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 담나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난 평생 그리스도만 하겠다. 요런 사람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들, 우리보다 학벌 좋고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쓰십니까?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비밀도 모르잖아요. 세상 근본 문제 해답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잖아요. 똑똑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영적 문제 해답도 몰라. 계속 헤매는 거죠. 가문에 계속 문제 들이닥치고 저주재앙을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이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매일 눈만 뜨면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저주재앙이 그냥 팍팍 무너지고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사탄은 꽁꽁 묶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사용하는 이 사람들을 쓰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구성 멤버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러면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냐? 네. 인간에게 꼭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증거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절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에요. 다른 답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이고 이슬람교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호메시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신입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만든 걸 뭐 했다고 우리가 따라가요? 그 사람 틀림없이 뭔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든 거, 그 사람이 만든 걸 세상 사람들이 답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 이슬람교가요. 계속. 제가 어떤 종교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들었는데 그분이 완벽한 분입니까? 신입니까? 부족한 분이에요. 물론 훌륭한 점이 있죠. 그러나 그분이 만든 걸 따라가니까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불교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유일한 복된 소식.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십니다. 이런 분을 믿어야지. 나하고 비슷한 사람, 뭐 조금 좀 훌륭하다고,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왜 내가 그걸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면 부족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죠. 그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돈이 좀 어려운 사람은 그렇겠죠. 나는 이게 뭐 빚만 다 갚고 돈만 생기면 난 행복하겠다. 그게 착각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이 없고 개나 돼지같이 그렇게 창조됐다면 그저 뭐 먹을 것 풍성하고 뭐 그러면 꿀꿀이 죽 먹고 그냥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일반 동물, 짐승이 없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돈과 건강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 내 정신의 만족, 내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복음만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만족까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있고 영적인 만족, 마음의 만족,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져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절대 행복 없게 돼 있어요. 행복한 척 하는 거죠. 속으로는요, 갖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살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공을 해도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한 군데 빠져버리면 더 심각해질 수도 없습니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아시고 또 다른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나아만 장군 행복이 있었습니까? 길급장은 번쩍번쩍 빛나는데 문둥병이에요. 아무도 치료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만나고 치유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장군이 무슨 행복 있겠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저는 대학 다닐 때 졸업 논문을 이 해밍웨이 소설에 나타난 신의 개념이라는 걸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해밍웨이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여러 주인공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개념을 쭉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해밍웨이는 오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막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자기 엽총으로 자살을 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했는데도 진정한 행복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다른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났다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 사람 목소리 따라갈 사람 없어요. 그분도 자살했잖아요. 세계적인 가수가 왜 자살해요? 그리스도 못 만나면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음란에도 빠지는 거예요. 뭔가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이 마음에 모든 것도 다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성공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 증거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안 가진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수많은 여자들 하여간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가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가지면 행복해요? 솔로몬이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지식도 아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다. 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이 진짜고 영원하고 그것만 진짜 응답이지 다른 거 가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돼요. 야, 그리스도 안에 이거 모든 거 다 있네, 이거. 영육간의 모든 축복, 은혜, 생명, 건강, 세계복음화. 다
들어있네. 이거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거 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와 그거 그리스도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뭐 별거예요? 이 안에는 안 들어있는 게 없는데 이게 막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학벌도요, 박사가 몇 개나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가문도 좋은 가문이고요, 경제력도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도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이 진짜 복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고 다른 거 말한다. 이게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짜 복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으면요, 그리스도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다른 거 다 진짜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교회 자랑할 것도 없고 저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 충실교회 멋있는 교회 됩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발견되는 만큼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나는 이제 다른 거 안 알겠다. 예.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십자가만 알겠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평생에 다른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평생에 돈을 1조를 벌어도 돈 자랑하지 마세요. 박사학위를 3개를 받아도 학위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이 아무리 잘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도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겠다고 결단 내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사명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손자 손녀한테 그리스도를 심어야지 도리도리하고 재롱 부린다고 그거만 좋아해가지고 정신 나가버려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응? 아이고 이뻐 목사님 손자 손녀 가져봤습니까? 재롱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나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마음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고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어디 계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리스도 제자고 세계복음할자.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심어야지 다른 거 감동받지 마세요. 다 별거 아니에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공부 못하라는 말 아니에요. 공부는 잘하면 좋죠. 또 공부 중요해요. 그러나 공부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그리스도 제자로 키워야지 공부 제자로 키우면 되겠어요. 이게 공부 못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학업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제자로 만드는 것이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하게 보장받는 길이고 저주 재앙이 전부 떠나가게 하는 길이고 그 아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내 자녀와 후대에게 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와 후대가 가장 복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이걸 부모가 못 깨닫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깨달으면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 부모 책임이 큰 거예요. 자, 첫째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구성 멤버를. 두 번째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고 뇌 속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돼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5가지 응답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응답이 처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걸 알고 이번 주에 딴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고 성령 충만이 각인이 돼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됐고 오직 성령 충만이 각인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젠가는 한계 만나요. 그걸 뛰어넘는 비밀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늘부터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동화되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내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비밀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육신을 이깁니다. 사탄 마귀도 결박되고 무너지면 이 성령 충만이 엄청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때 영혼육을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께서 내 영혼육에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내 영혼육이 다 치유받아요. 여러분 연약한 분 있으면요 자꾸 좋은 약만 찾지 마시고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다 치유받는다니까요. 의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도 지금까지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몸 힘들면요 난 무조건 전도 속으로 들어가요. 전도 현장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작년보다 훨씬 더 좋게 해주셔요.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더 누리게 해주시고요. 평안하게 해주시고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전도하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살만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건강도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늙어요. 익어가는 인생이 되고 원숙한 인생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여유 있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런 누리는 인생이 되죠. 여유가 있고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90 이상 살고 100살까지 살고 세계복음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보약이 여러분 90,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100살까지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건강 좋자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동안 건강하게 세계복음하다는 것이 뭐 세계복음화도 안 하면서 뭐 건강만 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건강도 좋아진다. 팔다리 힘이 생기고 뇌는 더 명석해지고 잘 안 잊어버리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까먹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것도 몰라. 자꾸 잊어버리고 딴소리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 사람이 멋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혼력이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 새 사람이 돼. 틀림없습니다. 저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다 사람도 다르게 보여요. 다 이뻐 보여요. 여러분 누가 미워 보인다.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더 못해주는 게 너무 죄송하지.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이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더 잘 돌봐주고 더 이렇게 저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게 죄송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리고 막 화내고 이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다 나한테 말 같지 않은 말하고 아닌 말 자꾸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참아주고. 그러니까 암이 걸릴 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는 암 안 걸립니다. 바보같이 사세요. 너 잘났다 그러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가 되고 증거가 생겨요.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전부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 내 생각 내 계획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상태.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 있고 그분의 계획만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 그리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상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바람 드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지배받고 움직여지는 게 이 상태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뭐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딱 바라보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다 바라보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다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내 아침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딱 두 가지. 첫째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 말씀으로 집중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복음 말씀 증거할 때 고넬론의 집 식구들이 다 집중해서 은혜 받았을 때 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복음 말씀 은혜 받는 거예요. 요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문제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증거 얻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세계 복음화 했어요.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 세계 복음화하는 비밀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충실교회를 초대교회 같은 모델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델교회입니다.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하나 확실히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눈만 뜨면 기도 시작하고요. 누워서도 기도하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요. 자동차 신호 기다리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그리고 집에서 이 강단 말씀 틀어놓고요. 집중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기 바라고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24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게 나에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은혜 받고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살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같이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완전 깨닫고 완전 담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되어지는 역사 체험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세계 정복 복음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